엄청 날이 덥네요. 그래도 공기도 깨끗하고 또 여름에 이렇게 더운 것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여름 한철에 살을 좀 빼거든요. 또 겨울에 좀 쪘다가 그래서 이 땀 흘리는 거를 억지로 이렇게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그렇지 않고 땀을 흘리는 대로 이렇게 흘리는 편인데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덥고 이러니까 여러분 몸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오늘 표선 형제가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했더니 그 회사에 이 인터넷 이 세관에서 일하시는데 세관이 다 마비돼 가지고 좀 회사를 긴급하게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이제 다행히 회사 장비의 문제는 아니고 공사하다가 그 선을 끊어 먹어 가지고 그게 복구가 되는데 한참 걸릴 때까지 회사에서 이렇게 기다리신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그냥 참 사모하는 마음 또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 이런 거를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절대 성숙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뭐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신앙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다수가 약간 좀 이상한데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깊게 하다 보면 한 가지 딱 이 처음에는 제가 발견을 잘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찝어내는 게 뭐냐면 신앙을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신뢰가 되죠. 신뢰하게 되면 즐거워하게 되고 즐거워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다라는 어떤 개념 정리가 많이 돼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애씀과 노력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뭐 철야 기도를 매일 하고 산 기도를 매일 가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나중에 문제가 탈이 더 크게 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쵸? 우리 사람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집과 고집, 이기심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건 종교지 엄밀히 말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왜냐하면 신앙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해, 체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자기의 체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내렸죠. 내가 만든 신,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무섭게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은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희망사항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신을 차리고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성경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진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온전히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금세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어디 성경 구절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성경 구절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마치 그렇게 해요. 자기 목적에서 비롯한 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이해에서 비롯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기 이해에서 비롯한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배운 어떤 경험과 체험에서 세상에서 배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 상처와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것만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 이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전부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심지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노, 이런 거 다 빼버립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걸 오히려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진노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셔? 이렇게 해서 심판을 빼버립니다. 그게 지금 현대 신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수 있어? 이런 식입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온 신앙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체험을 크게 했어요. 강렬한 체험을 했어요. 강렬하게 체험했는데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남에게 강요를 하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코끼리를 만진 맹인 여러 명이 한 사람은 기둥이야, 아니야 이건 벽이야, 아니야 이건 빨랫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왜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주관적이지 않아요. 아주 객관적이어야 돼요. 이거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닥치고 묻지 말고 믿어, 그건 정말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중세교회가 그렇게 했죠. 신부들이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닥치고 묻지 말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목적, 자기 체험, 그게 저는 이 교회 신앙의 타락이 아닌가.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타락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타락을 정의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시대가 마치 이런 시대였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예레미야에 관련된 기록을, 구약 성경을 보니까 매일 와서 성전에서 제사 지냈대요. 여러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와, 신앙생활 진짜 잘해, 이렇게 했겠죠. 안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 목사들도 그렇게 평가하지, 새벽기도 안 빼먹고 오시는 분이 신앙 제일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매일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너희들은 너희 목적, 즉 너희 자식이 잘 되는 거, 너희가 성공하는 거,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구하는구나.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너희는 도무지 나를 알려고 하진 않는구나. 여러분, 뭔지 감이 오시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너희들은 너희 삶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거짓말하고 불법을 알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괴롭히면서 지금 성전에 와서 매일 제사를 지내는구나. 이곳은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 나쁜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다 타락해서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줬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걸 그냥 계속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줘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제 느낌에 흡사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은 무슨 동기로, 어떤 동기로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예배당에 모이셨습니까? 다윗이 이 광야에서 쫓길 때,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3,000명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꽉 막혔어요.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아요. 슬픔이 너무 크고 외로움도 크고 두렵기도 하고 생존의 조건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3,000명을 물리쳐 주시지 않았어요.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막 갑자기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그 캄캄한 동굴 같은 데서 그 광야의 그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암송한 말씀, 다윗이 전해 들은 말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 시편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나중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44편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사람은 헛것 같고 거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여호와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관심을 두시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성공과 부요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진짜 원하는 건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이 전쟁은 이미 이겼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없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희 군대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다윗의 소망이 완전 바뀌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기도를 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축복했죠. 시편 3편 1절 3편에 보니까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이 이 광야에서 이 시냇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를 발견한 거예요. 신앙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열심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시냇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냇가. 하나님 나라가 흐르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시냇가. 십자가의 그 은혜의 시냇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가 흐르고 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래요. 근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바쁜데? 누가? 왜요? 근데 시간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분주함이 아니에요. 1절에 답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 말은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교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오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시냇가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거예요. 신앙은 시냇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강물을 찾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강물을 찾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건 그냥 관장의 한 뜰의 이름이에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를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져라. 누가 꿇어져래요? 본인들이 꿇어져랬어요. 네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러면서 꿇어져란 거예요. 갈색옷은 왕이 입는 옷들이죠. 그 당시에 왕 옷을 입혀놓고요 장난치는 거예요. 희롱을 다한 후에 보세요.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완전 희롱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속되는 악순환에 딱 갇혀버렸어요. 이 다람쥐 이 뭐죠? 굴러가듯이 딱 갇혀버렸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이 덫에 올무에 딱 갇혀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처음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나중에 멈출 수 없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모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보통 여러분 분노는 그 낮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에게 이 분노가 많다라는 게 이 학계 정설인데, 이걸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이 바이마이스터 교수가 뒤집었죠. 이 사람이 위협받는 자부심 이론이라는 책에서 반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를 했죠. 이 부모가 자녀를 오냐오냐 키워요. 내 자식이 자존심을 상하면 안 돼, 자존감이 낮으면 안 돼,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죠? 어디 가서 싸우고 오면은 내가 대신 가서 패주고, 내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내 자녀를 막 오냐오냐 키워서 왕처럼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거나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폭력을 휘두른다. 분노가 더 심해진다. 이런 학설을 이렇게 실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히틀러 같은 사람, 후세인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등인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등인종 아시죠?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살했어요. 유태인만 학살한 게 아니에요. 아시아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왜? 자기 민족만 아주 뛰어난 민족인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학살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상황도 비슷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 그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들이에요. 심지어 그 계략에 넘어간 백성들마저도 그렇게 멈추지 못했어요. 이젠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마치 자기들이 예수를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때리고 침 뱉고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은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그 사형수를 때리는 채찍은 이 갈대로 만든 이 책질을 그냥 이런 줄로 때린 게 아니에요. 이 줄에다가요 날카로운 가시 같은 걸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탁 때리면요 살에 다 박혀요. 두두두두두두. 그거 잡아 당기는 거예요. 살점들이 다 뜯어. 예수님 그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누구나 와서 침 뱉고 머리를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멈추질 못했어요. 악순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내가 심판자가 됐냐, 나도 예수님을 조롱하면 마치 나도 대제사장과 막 서기관들처럼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다 동조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세상이 다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도 조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신앙에 제일 좋고 자기만이 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면 성령 인도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남을 헛들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살리려고 남을 비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은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사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진짜 공부할 게 많아요. 이 사람은 진짜 귀한 사람이거든요.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이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그들이 하는 일들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요, 그 일들이 육신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의 일하고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육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골고다 언덕에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고 이미 채찍에 맞고 이미 지쳐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갈 힘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동원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지요. 예수님이 정신을 잃으면 안 되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죠. 약간 진통제 같은 거죠. 너무 놀라운 거는요, 뒤에서는 예수님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걸 나눠 가졌어요. 근데 좋은 거를 가져가려고 제비뽑기 했대요. 여러분, 수준이 그래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옷 벗겨가지고 네가 윗뒤로 가질래? 내가 아랫돌이 가질까? 내가 신발을 가질까? 이러고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멈출 수 없이 어떤 덫에 올무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 덫에, 사단이 놓은 덫에 올무에 딱 갇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야, 옷 하나 얻었어, 바지 하나 얻었어, 이런 거에 응답이라고 간증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그러겠지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육신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든요. 뭐 예수 믿지도 않는 연예인들 데려다가 콘서트 같은 거 해가지고 막 교회 모아놓고, 한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을 또 유지하고 묶어둬야 되니까 더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그럼 교회 안에요, 회심한 사람들,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를 원하고 예수님 그분으로 변화되길 원하고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설 곳이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정말 은혜 받길 원하고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설 곳이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게 목회자의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회심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예배를 원하고 은혜를 원해요. 변화를 원해요. 매끄럽게 부드럽게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끄럽게 일이 잘 진행되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서 32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지금 이 사람들이 희롱을 하는데,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뭘로 조롱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조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를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지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올무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해진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주장하는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해준 그 말이 복음인 줄 알고 그 말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성숙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신앙이 성숙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구약 내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도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말장난처럼, 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해봐, 그럼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이런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자가 되셨어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어요. 요즘은 인내하는 걸 싫어하시죠? 요즘은 견디고 참는 걸 싫어해요. 조금만 인내할 일이 있고 조금만 견디고 참는 일이 있으면 안 해버리더라고요. 안 해요. 아, 싫어. 안 해.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미래를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미래가 어떤 미래가 올 거라 이런 이 생각을 잘 못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이렇게 집회를 한번 하러 갔는데, 전 스타벅스를 좋아하잖아요.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소를 좋아해서, 그래, 필리핀에 혹시 스타벅스가 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저를 가이드해준, 통역해준 친구가 목사님 필리핀을 너무 무시하시네요. 마닐라에 2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도 큰 수도에, 그래서 스타벅스를 갔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스타벅스에 사람이. 근데 이렇게 유학생, 저같이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가 그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시 물가가 우리 10,000원짜리 커피 한국에서 사 먹으면 어느 정도 차이냐면 필리핀에서는 500원 뭐 이런, 그러니까 물가 차이가 엄청 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 사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아시죠? 스타벅스는 전 세계가 가격이 같은 거.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씩 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커피를, 필리핀 사람들은 부자들도 많은가 보다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유학생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 쟤네들이 부자들이 아니고 어차피 돈 모아도 안 될 거, 어차피 돈 모아도 그럴 거 그냥 하루 벌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만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 게 문화래요. 필리핀 젊은이들의 문화. 그냥 벌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루 5,000원 벌었으면 4,000원 저축해서 집도 사고, 그렇죠? 근데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늘 제도 탓만 하고 부모 탓만 하고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신세한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탓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 안 간다는데요. 조금만 불편해도 예배, 조금만 내게 손해가 된다 해도 예배 안 드린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든지 말든지, 그 과정 다 생략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려고 하니까 뭘 찾아가죠? 재물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뭘 찾아가죠?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일날 교회 가고 평일날은 재물신 찾는 거예요. 평일날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고 하나님 인내하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쾌락을 탐하고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 재앙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요? 아침마다 제사 드렸거든요. 무엇 때문에 왜 재앙이 왔는지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그들을 용서하려고 인내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죽음의 십자가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생명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겐 생명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어떻게 생명의 십자가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생명의 십자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자, 이건 좀 어려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같이 볼까요?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42절부터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아예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모든 비밀이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죽음의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뭘 통과하면요, 이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제 선배 이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선교사님이 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중국 내륙 지역에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근데 이분이 저하고 이제 둘이 가는 거니까, 이제 원래 보통 가면은 이제 좋은 숙소를 해주시잖아요. 뭐 호텔 같은 거를 보통 이제 강사가 가면 해주시는데, 제가 후배기도 하고, 승주야, 너 그냥 내가 어떻게 자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같이 자볼래 하더니 무슨 이상한 공장 같은 데를 데리고 갔어요. 공장에 있는 무슨 숙소인데 약간 속이고 자는 것 같아요. 이 현지인들을 위한 그런 숙소 같은데, 저는 그날 숙소를 선배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와,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 네팔 가서 첫째 날 잤던 그런 숙소는 깨끗한 거예요. 아마 선배가 없었으면 저는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옆에서 주무시는데 저도 그대로 안 씻고 그냥. 그리고 제가 그 선배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친하니까, 형, 여기서 사역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뭐가 제일 두려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데서 제가 이렇게 따라다녀 보면서, 저는 주님 속으로 저는 이런 데는 보내지 마세요. 저는 이런 곳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마음인데, 솔직히 이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고달프기도 하고요. 어떤 질병의 위험도 많고, 제가 볼 때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날 밤에 선교사님이, 그 선배가 저에게 해준 얘기가 제 가슴에 늘 있어요. 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병의 문제, 목숨의 문제, 심지어 경제 문제, 그런 것은 선교사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 이 얘기가 정말 제가 마음에 이렇게 딱 담겼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너무나 두려운 게 있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가장 두려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없다면 그때가 가장 두려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두렵다는 말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은밀한 죄, 혈기, 미움, 싸움, 거짓말 등을 함부로 해요. 왜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 30년 다닌 분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가, 장로님들이 저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본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가 언제 임할까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내 자아가 죽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것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교단은 하도 많이 배웠잖아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 함께 하셔.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럼 말만 불러요. 그런데 그게 지식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인생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인데, 말은 주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걸로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그러면서 내 사업과 학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본질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육신적인 방법만 바꿔가면서 살아요. 뭐가 일이 안 풀리면 이사 가고, 뭐가 안 풀리면 뭐 이렇게 바꾸고, 뭐 잘 안 풀리면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스타일을 바꾸고, 어떤 뭐 내 체질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내 체질, 내 스타일, 내 연약함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꾸 그런 걸 신경 써요.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거죠. 이민 가면 신앙생활 잘할 거다고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셉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어리석었던 것은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겠죠. 하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맨날 예배드리고 살아야 돼. 맨날 말씀 안에 살아야 돼. 답답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몰래 재물신을 섬겼고, 하나님 몰래 세상의 쾌락을 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참 안타깝죠. 뭐 하나를 몰라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천국을 보지 못해서. 왜 예수님 믿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죽고 나서 알면 되겠습니까?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하면 이런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구나, 내 삶에 전혀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기쁨이 없고,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천국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 우리는 이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를 신천지에서, 이 신천지에 처음 가입하면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거든요.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헌금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사용해요. 그들은 나쁜 놈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헌금할 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로 붙잡고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로 붙잡고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삶이 살아있습니다. 빨딱빨딱.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죄가 가득한데, 죄가 관영한데 살아있으면 그 죄를 그냥 두겠습니까? 싸우지.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늘 배가 고픕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아까 점심 많이 먹었는데 또 배고파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아파요.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주사 맞으러. 살아있으니까 아픔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걸 왜 느낍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도 찾아가고 주일날 예배 가서 말씀 듣고 세임도 얻고 살아있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아예 감각이 없어요. 아픈지도 몰라요. 내가 죄악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사람은 뭘 사모하게 돼 있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시스템이 매우 중요해요. 현대사회에서 교회에서 시스템은 엄청 중요해요. 지금 아마 여러분이 이 결혼해서 애를 안 낳아서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애 엄마들, 우리 권사님들은요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사실 저분들은 큰 교회 다 갔어야 돼요. 어린이집 있는 교회들로. 주일날 와도 케어도 안 해줘. 전쟁터 같아. 다행히 우리 뭐 성민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놀이터 가서 좀 놀아주는 걸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가보세요. 전담팀이 있어. 전담팀이. 애들 놀이기구 다 세팅해 놓고요. 교회 안에. 주일 평일날 아이들 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중요해요. 도시에서 목회를 하려면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심지어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때 그런 것부터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일리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초대교회 때나 우리나라 초창기 때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살아나니까 그 사람 자체가 시스템이 된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이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교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양육해주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을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안 죽어도 되니까 모든 우리가 다 같이 죽은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니 곧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이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궁금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뭘 찾죠? 성경을 찾아요. 말씀을 찾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다 말씀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은 자리로 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정리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시편 1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죽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에이 목사님,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준 높은 척 하면서 가장 기본이라는 걸 안 하니까 우리 삶이 이 저 사단이 놓은, 세상에 놓은 이 올무와 덫에 걸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동굴 속에 갇혔다 하더라도 매일 말씀을 읽으면 다시 나올 수가 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걸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뛰어난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가스펠 야유회 때 축구 한 게임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때 축구만 하면 그 다음날 죽어납니다. 아파서. 저처럼 못 일어나고. 저 축구하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났거든요. 이 잠에서 못 일어난 게 아니라 자리에서 못 일어났다니까요. 평상시 축구를 안 하니까. 여러분, 가장 뛰어난 운동은 옷 다 갖춰 입고 모자 쓰고 장비 다 사고 막 신발 좋은 거 새 거 신고 막 와 오늘 내가 진짜 운동해야지 해서 오늘 하루 몰아서 운동 다 하고 1년 내내 안 하는 것입니까? 진짜 뛰어난 운동,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 내 육신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은 옷을 그렇게 입지 않아도, 그냥 추리닝을 입더라도, 집에서 잠옷을 입더라도 매일 작은 시간 매일 운동하는 그 운동이 진짜 위대한 운동이에요. 그 운동이 내 삶을 바꿔요. 그 운동이 내 몸무게도 바꿔요. 그 운동이 내 삶의 질,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요. 수준도 높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행사로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말씀, 기도 아무 의미 없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십자가 사건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해석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이, 타락한 선지자들이 하는, 타락한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건 줄 알고 확인도 할 수. 왜? 묵상이 없어요. 삶에. 성경을 읽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인 것 같지만 그 기본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죽는 것 같습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망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 죽음의 십자가를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그런 삶이라야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라야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도 아니죠.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곧 사라질 신기루 같은, 무지개 같은 세상.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얻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여러분 축복의 자녀들 아닙니까? 천국을 회복하십시다. 십자가를 회복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시간이 진짜 없으십니까? 사업이 바쁘셔서 성경 못 읽겠다 하신 분 기도 좀 해드릴까요? 성경 읽게.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기도해. 그게 저는 목사의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사업 좀 망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안 드리네요. 아니에요?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아유 사업 잘 되는데 예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가서 예배 드려주면 되지. 그게 타락인 거예요. 목사의 타락.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값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있거나 교만한 자리에 있거나 죄를 짓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다. 진짜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막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라니까요. 가정복음화 되니까. 몸무게 빼려고 기도한다고 몸무게 빠집니까? 음식 안 먹고 운동해야 몸무게가 빠지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십시다.